교회에는 오래전부터 초기 교회 때부터 이 펠리컨 새에 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펠리컨 새가 자기 이 부리 주머니에 먹이 주머니에 그런 먹이들을 넣었다가 자식들에게 줄 만한 때가 이제 여의치 않으면, 겨울에 먹이가 없으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되면 급기야는 자기 가슴을 쪼아서 자식들에게 먹이고 자기 가슴에서 흐르는 피로 그 자식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 라틴어로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던 성 제롬이 있는데, 이 제롬은 이 새끼들을 끝까지 사랑한 펠리컨 새, 자기의 가슴을 쪼아서 살을 먹이고 피를 먹인 이 펠리컨 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님을 펠리컨에 비유하면서 사랑 깊은 펠리컨이여 주 예수여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펠리컨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1절부터 5절인데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유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1절을 보시면 1절은 지금 6월절 식사 중에 일어난 이 이야기의 서문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이른 줄 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3절에도 나와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3절 하반절에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오는 대신에 4절부터 예수님이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세족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세족식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야기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철저하게, 완전하게, 최대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온전하게, 최대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어준 것이 무슨 얼마나 큰 일이라고 그것이 철저하게 사랑하신, 최대한으로 사랑하신 사랑일까요? 혹시 남편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발 씻어준 적 있으세요? 최대한 사랑이 발 씻어주는 것 정도라면 저는 최대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은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내다보게 함으로써 이 세족식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동일한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12장 1절에서 또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 때,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결국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 하는 이 사랑의 증거,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 전에라는 말로 사도 요한,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유월절 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의미의 사건으로 그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 어떻게 최대한 끝까지 온전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2절 보시면 1절과 3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은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신을 배신하고 팔 생각을 넣어준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1절과 3절에 보듯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3절에서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께로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이 주님은 아버지께서 세상 모든 것에 관한 권세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내다보는 십자가를 향한 그 길도 스스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성부께서도 성자에게 강압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으셨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과 신성과 특별한 권위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를 배신하고 팔 마귀를 때려잡고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로 당장이라도 마귀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 그것은 마치 그 비참한 자리에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처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는 자기 자신의 비천한 길을 선택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에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최대한의 사랑이고 온전하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 해보셨어요? 네. 저도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그 전도사 시절이 있었는데 항상 수련회를 하면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수련회 하면 항상 눈물 콧물을 쏟게 만드는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 마지막 이벤트가 세족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족식 때 많이 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족식 때 울까요? 왜 울까요? 대부분이 눈물을 흘려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할 때 제자들은 그것을 급구사양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발을 본인들이 씻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나 당시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집에서 잡일이나 하던 천대받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은 이방 노예들이나 그것도 그 집에서 가장 미천한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 또는 스승을 향한 공경심으로 제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노예나 종 중에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주인 발을 씻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타의로 다른 사람들 발을 씻는 일들이 허락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자기보다 낮고 못한 사람, 아랫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요.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할 때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동,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는 일들은 제자들의 스승, 제자들의 주인, 랍비인 선생님이 마치 저 세상에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그들을 수종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전통이나 유대교의 그런 전통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일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전통과 가치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독교의 가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돌에 넘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전통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을 알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참으로 불편한 것이 됩니다. 늘 불편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저는 매일 불편합니다. 매일 불편해요. 매일처럼 우리 주님처럼, 매일매일 우리 주님처럼 나 자신을 거부하고 참아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할 말 다 못하고 뒤에서 끙끙거리는 내 자신이 너무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편해요. 우리 주님은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다고요. 자기를 당장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참아주지 않고 사랑보다는 원수처럼 증오하고 미워하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이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랑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비유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종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성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 위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어떤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육신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 은혜와 진리가 온전히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지극히 자기 자신을 종처럼 낮추어 자기를 배반하고 당장 팔아버릴 제자의 발을 씻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고 약해지신 그 순간에, 지금 그 자리에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적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어떤 자리에? 종처럼 낮아진 자리에. 말씀이 사르크스, 육체 덩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빈약한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실패한 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디 죽음 앞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는 다 죽는데. 실패한 자리에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실패한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 저 높은 곳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 아니라 지옥의 바닥에 자리를 펼지라도 저 바닥 끝에 홀로 외로운 날개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 성공자들의 자리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지고 고개 숙이고 실패한 자처럼 돼 있는 그 자리에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신적 영광이 우리의 그 빈약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계속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은 제 아들이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아들이 찬양을 하면서 아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저와의 갈등했던 모든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제가 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대단해서 여전히 저는 아들에게 편한 아버지가 아니고 늘 엄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그걸 설명하는 목사님처럼 아들에게도 그런 목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길로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식탁에 초대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의 발을 씻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베드로는 채통 없이 높은 어른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고 분개하여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무슨 위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왜 능력이고 위대한 고결한 가치 있는 일인 줄 아셔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알지 못하면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그 사람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아가서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외모는 그렇게 별달리 좋아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비록 검지만 계달의 장막처럼 낡은 염소 가죽처럼 구멍이 뻥 뚫린 볼품없는 그런 헛간의 바람막이로 막을 것 같은 자신의 외모와 모습이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다고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녀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 계달의 장막 같은 검게 그을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 여인의 아픔을 보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이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 것은, 나보고 못났다, 볼품없다 하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 미모를 내가 가꾸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도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너의 오라비들처럼 그렇게 풍족한 젖을 먹고 대우를 잘 받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나 입을 맞출 때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잘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술람미 여인의 나쁜 오라비들처럼 나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거기에 우린 또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 일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여러분, 저는 잘 참아요. 도대체 이 잘 참는 게 언제 저에게 훈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면서 저에게 잘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 잘 참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인상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마음속 저 밑바닥까지 천사처럼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제 꿈에 나와요. 제 무의식 속에서 나와요.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제 무의식 속에서 제 꿈속에 나온다고요. 저는 자고 일어나서 그 꿈 때문에 꿈이 무슨 미래를 예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욕망과 내 본성,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거슬 수 없는 악한 생각들, 습관들, 무의식들이 불쑥불쑥 꿈을 통해서 저에게 확인이 되면 저는 제가 천사인 줄 알고 있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절망합니다.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를 보고 불평해요. 사랑하기 힘들다. 참아주기 힘들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저 사람 말도 가만히 있어도 밉다. 그렇죠.
며칠 전에 제가 끔찍이 사랑하는 세라 양의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아침에 굿모닝 하는 인사로 옆구리를 살짝, 진짜로 살짝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굿모닝 아빠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왜 아침에 인상을 써? 그랬더니 I don't like it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I don't like you로 들렸습니다. 내 영혼을 저 밑바닥에 있는 영혼까지 끄집어 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녀석이 안다면 I don't like it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I don't like it, 이것이 안 좋아,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형편없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I don't like you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보고 평가하고 한숨 쉬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형제 자매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숨 쉬는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I don't like it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좀 기다려줘도 되잖아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서족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옵션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가장 어울리는 용어, 섬김과 겸손, 낮아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요. 오늘날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래서 세상을 보면 다 가진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성공자들, 성공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성공이 마치 우리 어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그런 모범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여기는 시대에 사람들의 교만은 다른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섬김보다 사랑에 더 어울리는 용어는 없습니다. 겸손, 섬김보다 기독교와 더 어울리는 단어는 없습니다. 겸손과 섬김이 거절된 그리스도인들의 열심, 신앙, 그것은 병적인 것이고 급기야는 우상 숭배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낮아지셔서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과 겸손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큰 자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이라도 자기의 본질을 초월하도록, 하나님이라도 모든 것 위에 부족함이 없으셔서 오직 그분에게는 영광, 찬양과 경배만 올려져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기의 영광, 자기의 본질을 초월하셔서 종처럼 낮아져 모든 공경, 모든 섬김, 모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모든 공경, 모든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발을 씻는 것도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제 몇 시간 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여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기도 올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종처럼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섬김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불편한 사랑의 요구, 이 불편한 겸손과 섬김의 요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